지난 1일 미국 사회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던 오레곤주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수업을 진행하던 한 교실에 이 총격범이 들어와서 교수와 수업을 듣던 학생에게 총격을 가해서 9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범인은 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교실에 들어온 후에 학생들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차례로 일으켜 종교를 말하라고 한 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며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크리스찬들만 쏜 것이 아니고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고 출동한 경찰과 총격자는 버린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날 이 사건 외에도 오하이오, 플로리다, 뉴욕, 캘리포니아, 조지아, 미주리, 루이지애나 이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선거철만 되면 총기 규제법의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오늘날 대통령도 총기 규제법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 법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상정된다 해도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소위 총기 소지자 협의회의 로비 때문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깊은 그 이유는 미국의 건국시부터 총기 소지를 통해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러왔고 또 서부 개척 시대에도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했던 이 미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클래식 영화들을 보면 어떤가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부분이 이 서부 개척자들이 그 카우보이 영화가 많았습니다. 주인공이 허리에 쌍권총을 차고 상대방과 이상한 조용한 뮤직이 나오면서 펼쳐대는 이 총대결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이런 문화와 역사를 지녀온 미국이기에 나라의 헌법 제2조에서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총기 소지와 휴대는 자기의 생명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자기 방어를 해야 할 곳이 집이나 또는 사업체만이 아니고 이제는 학교까지 범행 장소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무장 경찰을 늘리고 교직원들도 총기를 소유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무기 소유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한은 그것이 집이든 학교든 교회든 이 세상의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기에 대한 성경적인 기원으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최초로 살인한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가인이 무기를 썼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도 칼이나 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무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살인하게 된 동기, 형제를 미워한 마음의 죄를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무기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악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네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않고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을 내버려 둠으로써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무기를 들어 동생인 아벨을 살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말하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인 두발 가인은 성경에서 최초의 대장장이로서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 무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인간은 가인처럼 그 본능 안에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마음이 도사리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까지도 감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대부분의 이 총기 사건들의 동기가 그 대상이 개인이든 어떤 단체이든 사회이든 아니면 종교 단체이든 보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고 또 안타깝게도 이 범행하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보복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분노와 미움이 자리하고 있던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대신 채워져야만 분노와 미움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야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천국의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더 높은 의로운 삶, 다시 말하면 미움 대신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죠?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부터는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율법들 중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버린 5가지의 계명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십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살인하는 그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 욕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인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분노하면서 복수심이 점점
복수심이 점점 그 마음에서 커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에 옮겨 살인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간음의 죄도 이 직접적인 간음의 행위 이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위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미움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보복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보복에 관한 사회법이었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래 이 계명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을 쫓아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법을 주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지나친 보복이나 복수심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남에게 피해를 당하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는 복수심을 품게 되는데 그런 악한 마음을 막으려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개인이 직접 보복을 하는 것 대신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재판관에게 가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당해도 보복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남을 해친 경우에 나도 똑같은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의 몸이 내 몸과 같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법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마음을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과 적법하고 공평한 보복을 보장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에게 편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자들에게 내 마음껏 보복할 수 있다는 그런 법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래의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해방되어야만 미움 대신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시대에서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권리를 먼저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내 법이 다예요. 내가 법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윤리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해를 보았을 때에 정당하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너희에게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라. 그렇다면 미움에서 복수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38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인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만약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상대방의 오른편에 뺨을 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쳐야만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손등으로 뺨을 쳤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인격적인 모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만일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은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가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왼쪽의 뺨까지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심히 모독을 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왼뺨까지 치라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자존심의 권리, 이것은 내 자존심이야, 내가 자존심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하는 이 권리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란 밥이면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의 기본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히면 저녁에는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겉옷이 아닌 속옷을 저당 잡히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 기본 안전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41절에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리는 지금의 1마일 정도 되는 약 1.6km에 해당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군인이 만일 길 가던 사람을 붙들고 오리를 가자 하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아버지 장례를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유 불만하고 그 오리를 동행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만 동행해주는 자유의 권리가 너희에게 있지만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그 자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십리까지도 기쁘게 동행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 정신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42절에서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소유해야겠다는 이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보복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자존심의 권리, 안전의 권리, 자유의 권리, 그리고 재산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다 가진 것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무시당하면 응당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하지 말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네가 손해를 봐, 네가 희생해, 네가 죽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높은 수준의 삶을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고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며 본래의 그 말씀의 의미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들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나오지 않네요. 출애굽기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는 네 원수가 배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율법사들은 아마도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회의 문화라는 명목하에 원수를 미워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과 교단들, 지도자들은 사회법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사들과는 달리 아무리 원수라도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에 있던 미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그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채우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아직 더 기도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내가 옳고 내 것이 먼저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높은 의의 삶을 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총감독회, 감독들이 다 모인 곳에서 희망과 행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독회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위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그 가운데 69조항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 69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도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활 양식을 전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도 없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너무나 쉽게 복수의 무기를 뽑아드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미움과 복수 대신에 사랑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의 의도대로 사랑의 본질을 말씀 속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해방되어서 나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결론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호흡을 통한 축복의 기도문,
그것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